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순절 첫날에는 우리가 성회 수요일 예배를 하면서 제의 예식이 있었고,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사순절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기도회가 있었고, 또 매일 그 사순절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과 수련의 사순절기를 어떻게 지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어둠과 빛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성과 속이 쉼없이 격돌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마음, 어둠과 빛이 갈등을 빚고 성과 속이 격돌하는 이 마음을 잘 가꾸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옛 사막의 교부들은 이 사순 시기가 되면 경이로운 영적 기도문을 쓴다든지 영감이 넘치는 시를 짓는다든지 혹은 조화로운 음률로 부활절이 목적지인 이 영적 여행을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전례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러한 영적 행동들을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삶으로의 건너감, 즉 우리들의 진정한 파스카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내 마음속에 있던 허섭쓰레기 같은 이런 욕망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스도교적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 여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영적 교훈은 단호하게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라면서 내 시선의 영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어둡고 속된 것들의 싸움에서 어둡고 속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결연히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서에서 우리는 참으로 집요했던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봤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유혹이 집요했던 만큼 예수님의 응전은 더 빛이 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맞서셨고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면서 예수님의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유혹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단호하게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보다 카이사르의 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번번이 말씀으로 속의 유혹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들을 이기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서 말씀으로 이 속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주님의 당부가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일과의 말씀이 일제히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면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몇몇 사람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십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31절 보십시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충고가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속에서 헤롯과 예수님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극과 극의 꼭지점에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속의 꼭지점에 헤롯이 서 있다면 성의 꼭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꼭지점에 서 있는 헤롯이 성의 꼭지점에 서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속을 대표하는 헤롯이 거룩함, 성스러움을 대표하는 예수가 불편했단 이야기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따르면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아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과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권고라기보다는 헤롯이라든지 혹은 헤롯 배후에 있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와서 예수를 겁박하는 거예요. 당신 살고 싶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자신도 팔레스티나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그 중에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헤롯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속된 욕망을 쌓아가는 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너희는 그 피지배자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저항 따위는 하지 마라. 억압과 착취를 당해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거죠. 그래야 자기 삶이, 지배자로서의 자신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숙명의 사슬에 매여서 억압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자꾸 일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렇게 굴종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셔요. 따라서 백성들의 복종 위에 자기 지배 구조를 든든히 해야 할 이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했다가 그걸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장본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세례 요한, 그 헤롯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불안하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의 당혹감이 엿보입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을 내가 목 베어 죽였는데 그 요한이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선지자였고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런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의 입장에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 밖으로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여길 떠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그래요.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한 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우는 비단 헤롯 안티파스만이 아닌 헤롯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겁박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포함해서 여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담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애를 쓰려는 사람에게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권력을 잡고 싶으면 영혼을 팔아야 돼. 동의하십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자기 백성은 착취하고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면 사람을 보내서 겁박하는 그런 소인배가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보다 빵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1000번이라도 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헤롯에게 겁박을 받는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주님은 저 여우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에요. 실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참수한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도 똑같이 목을 잘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진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헤롯의 뜻도 분명해 보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도 분명해 보여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헤롯과 주님 사이에 관점이 달라요. 주님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라면서 시간의 방점을 찍으세요. 반면에 헤롯은 공간에 집착해요. 예수님을 갈릴리라는 이 공간 밖으로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에 집착하는 건 대개 동물들이에요. 짐승들. 예수님을 공간 밖으로 쫓아내면 돼. 나는 내 영역을 지키면 돼. 이건 굉장히 동물적인 생각이에요. 짐승 같다고 하면 너무 심해 보이니까. 동물들은 영역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죠. 그게 헤롯이에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간의 영역에서 능력을 획득하다가 시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열망을 상실할 때 위험이 시작된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닌 존재가, 움켜짐이 아닌 내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이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지고 만다. 자기 영역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헤롯 같은 삶은 지극히 동물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은 자기 영역에 집착하면서 소유를 또 정복을 지배를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로 이어지는 이 시간들을 존재를 내어줌을 조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표면적 세계인 영역에 집착하는 헤롯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로 흘러가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예수적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내일이라는 삶의 과정 또한 존중하면서 제3일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자기 존재의 궁극적 목표를 내다보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이 시간 속에서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헤롯의 길이 다른 일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일을 살리는 길입니다. 너무 달라요. 예수의 존재가 헤롯에게 위협이 된 것처럼 헤롯의 존재도 예수님께 위협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즉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길을 가요.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작정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헤롯과 같은 자기 중심적 인간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이 아닌 자신의 중심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둔 사람이다.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자리는 헤롯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또 종말의 완성에 믿음을 둡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자기 인간상을 소망하면서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미래적 전망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고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속된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성전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느덧 종교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이 지배하는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선지자들이 지적하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타락한 종교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을 때 종교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힘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결과는 정말 참혹하고 참혹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본능적으로 폭력과 손을 잡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없애려고 살인을 음모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 영역인 예루살렘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력인 성직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헤롯은 정치인이라서 짐승처럼 살고 말았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이면서도 짐승처럼 살고 말아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없다는 것, 하나는 정착할 땅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핍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감격할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자기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길을 정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게 하십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고민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후계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엘리에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죠. 우리도 현실 속에서 때때로 아브라함 같이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방해자는 나예요. 바로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이 길이 더 좋지 않아? 떡이 더 좋지 않아? 명예가 더 좋지 않아? 뭐 권력을 위해서라면 영원 정도 팔아도 되지 않아? 이러면서 속삭여요. 이 지긋지긋하고 뿌리 깊은 이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수행이에요. 수행,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은 훈련의 계절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헤롯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헤롯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그 조그만 믿음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칭송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주 안에 서라라고 당부합니다. 여전히 어둠과 빛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성과 속이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동안에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시선의 영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어둡고 속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결연히 승리하고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